사사기의 사사기 이야기는 삼손으로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에 마치 속편처럼 미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미가의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배열이 된 것은 사사기로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의 이야기와 그 뒤에 18장의 이야기되고 있는 단지파 이야기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원래는 배분을 받을 때 남쪽에 배분을 받았는데 맨 위쪽에 단지파가 왜 이주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기 위하여 맨 마지막에 이것을 붙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가의 이야기는 19장에 보면 그의 첫 이야기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거의 전멸에 이르기까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이 서두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이야기가 처음엔 유다 지파, 그 다음엔 베냐민 지파가 이야기됐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야기를 놓으면서 처음과 끝을 장식하던 커다란 괄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이렇게 문학적 구조로서 짜임새 있기 위해서 앞과 뒤에 배열을 맞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사사가 아닌데도 이 뒤에다 배열을 시켜놓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또 사사기를 하나의 역사적으로 사사의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A라는 사사가 끝나고 나서 B라는 사사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서술 형식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17장부터 이 미가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은 이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대표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이 미가는 평신도이면서도 스스로 자신이 제사장처럼 지내고자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레위인이 한 개인에 소속된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미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타락한 모습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바로 제사장의 타락을 가장 악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멸망할 때도 사실은 제사장이 극렬히 타락한 모습을 여러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할 때 마지막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타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우리나라에 멸망이 왔다라고 판단할 때는 바로 종교의 타락이 사실은 마지막 잣대가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칠 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깨끗해질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것으로 역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은 유다 지파 또는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소속된 사사의 숫자를 보더라도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전체 12사사가 소개되고 있지만 6개는 대사사에 속하고 6개는 사실은 소사사의 12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갔다 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소사사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배경은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은 1100개를 도적질을 합니다.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니까 이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아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들이 그 저주가 무서워서 다시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어머니께 가져갑니다. 이 은 1100개라는 숫자는 사사기 16장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들릴라 여인에게 제시했던 배당액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고 삼손을 잡기 위한 현상금으로 내놓았던 숫자가 바로 은 1100개입니다. 이 은 1100개라고 하면 사람을 잡을 수도 있고 아주 매우 큰 돈이고 그리고 누구나 탐될 만한 그 숫자라는 겁니다. 이 은 1100개를 훔쳤는데 그것을 그 저주가 무서워서 다시금 갖고 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도둑이 발생할 정도의 그런 윤리가 파괴된 그 시대를 가정이 파괴된 그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 은 1100개를 다시 가져오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에게는 저주가 돌아가면 안 되니까 다시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행위가 아들을 위하여서 이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저주를 되돌리기 위해서 무마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 1100개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드는데 은 200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이 아들이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할 때는 은 1100개를 다 드려야 되는데 은 1100개를 찾고 나니까 200개만 드리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상의 5절에 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사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공교롭게도 우상으로 바뀐 모습을 하게 됐는데 대표적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만들었던 것이 온갖 전리품을 모아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그것이 사사기 8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 에봇을 가지고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드라빔을 만듭니다. 드라빔은 그야말로 우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드라빔은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 부인이 몰래 외삼촌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부인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훔쳐나온 우상이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행태들은 전부 다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을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제사장을 어디에서 구하냐면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레위인 출신이었고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되는데 미가가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을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와라는 표현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했던 칭호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성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진정으로 이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열이라는 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리고 의복 한 벌도 상당히 큰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은 아주 만족했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돼야 될 사람이 아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이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아들이 돼서 오히려 그 아들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다는 거꾸로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있으면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미가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자기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내가 이렇게 제사장에게 후하게 대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돌아갈 길조차도 잃어버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의 대관식을 치르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오면서 춤을 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었던 그 소유욕이 이제 제사장을 소유함으로써 여호와를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많은 헌금을 내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면 축복을 받으면 제사장은 목회자는 축복만 내려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출발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 목회자이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아래에 놓여 있는 자리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는 자지 말씀을 소유했다고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평신도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방식을 제사장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는 평신도에서부터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마저도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어디에 자신을 파는 거냐면 은 10개와 먹을 것과 옷 한 벌에 자신을 파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라고 바로 세울 사람조차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출발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18장과 19장에 가면은 이 레위인이 어떻게 타락해 가고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한 집체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첫 단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커다란 악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관계가 깨졌을 때 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소망을 적어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첫 단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사실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첫 출발이 관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2016년 12월 31일을 가보지도 않고 그 결과는 사실은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리 우리에게 은이 들어오고 의복이 들어오고 먹을 것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 결말은 하나님 앞에서 악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실 때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을 하고 또 그것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 1100개를 훔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고 하나님을 훔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바친다라고 하면서 은 1100개에서 200개만을 하나님에 바치는 거, 또 제사장에게 은 10개를 거기다가 더 줄여서 은 10개를 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모든 것이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매우 신실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주고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장을 세상의 거룩한 곳으로 구별시켜서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는 곳으로 세워주셨는데 세상 사람이 취하는 방식 그대로 사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직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직장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 사람들 앞에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아래에 놓여 있으면서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 것처럼 내가 행하는 행동들이 곧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2016년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